오늘은 특별히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른 지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 사내립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치기 시작하면서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네 나라가 아수르랑 전쟁을 하기에는 아직 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아수르 왕이 정하는 대로 우리가 그 배상금을 바치겠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의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합쳤는데도 그것이 모자라서 문에 입힌 금을 벗기고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가져다가 겨우 맞춰서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수르 왕이 또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아마도 금은보화를 가져와라. 한번 그렇게 해서 금은보화를 내놨기 때문에 또 아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전쟁의 성격을 띠고 아수르의 군대가 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으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유다를 비롯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자기네들이 속국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고 그러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은 까불다가 그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지게 되었고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유다도 그 속을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류가 잦다 보니까는 유다의 언어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번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맡기 위해서 통상적인 협약이라고 그럴까요? 전쟁에서 저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아직 밀고 들어오기 전에 이쪽에 신하들을 보내서 같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의 말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시 너희 왕이 저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아수르가 유다를 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지고 저 밑에 이집트 애굽을 당시에 이 크게 나라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게 아수르하고 애굽인데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이 유다를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함락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싸워서 힘을 뺄 필요가 없으니까는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을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느냐? 너희가 혹시 너희 왕이 저 밑에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은 이미 상한 갈대야. 힘을 못 써.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거기를 의지했다가 멸망하였지 않았느냐?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응? 아니면 혹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왕이 되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메섹에 있었던 그 커다란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응? 만일 너희가 원한다면 한 가지 우리가 아수르 황제의 이름으로 내기를 해도 좋은데
있는 사람만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내놓는다면 우리는 말 2,000마리를 너희에게 그냥 주겠다. 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을 탈 만한 사람도 하나 없는데 너희가 무슨 수로 우리를 싸워서 이기겠냐. 말 탈 수 있는 사람만 내놓는다면 2,000마리의 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수로 우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러면서 막 유다의 언어로 막 이렇게 떠드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제발 이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를 해라. 여기 백성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너희 말을 아람어를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얘기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우리 왕이 나를 보낸 거는 너희들하고 너희 왕만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자기의 대변을 음식으로 삼고 자기의 소변을 음료로 삼을 만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일어서가지고 그냥 막 백성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것 같으냐? 못 건져.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자고 하는 말도 듣지 말아라. 말은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 적어도 너희의 대소변을 너희의 음식으로 삼는 일은 없을 거야.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한 곳으로 가서 어디에 가서 정착하도록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가가지고 저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그 어디에 상류에다가 갖다 놓고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던 것처럼 그게 아수르 황제의 정책이에요. 쌍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점령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가서 어딘가 자기네 나라에 그쪽에다가 갖다 놓고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딘가 데리고 가서 그 살게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얼마든지 농사 지으면서 포도나무라든지 뭐 여러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그리고 감람나무나 대추야자 같은 나무도 있을 거야. 너희들이 괜히 우리랑 싸우려고 하다가 몽땅 다 죽지 말고 그냥 이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우리의 속국으로 삼았는데 그 민족들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 너희들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점령당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맛이라는 나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었고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나라들이 너희 주변에 다 있었는데 이미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 신이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어. 그리고 너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잘 알잖아. 왜? 그들은 너희의 형제들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 그 나라도 멸망해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이라고 무사할 것 같으냐? 랍사게가 막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언어로 막 떠드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왕의 신하들은 랍사게가 한 말을 모두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갔던 신하들이 듣고 온 말을, 랍사게가 한 말을 왕에게 다 전해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왕이 자기의 왕복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게 되는 것부터 기록하고 있는 게 19장입니다. 네,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잖아요. 매우 슬픔을 나타내고 그리고 매우 겸손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성전의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때 힘을 주잖아요. 힘 더 주세요. 뭐 저는 안 나갔지만 어쨌든 힘 주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인이 힘을 줘야만이 되는데 힘을 줄 수가 없어. 왜? 먹은 게 없어서.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얼마나 굶었는지도 잘 몰라서 애가 태중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을 줄래도 힘이 안 간다는 거예요. 힘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피폐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바꿔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니 당신도 이런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 왕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랍사게가 왕의 신하들에게 한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거기 가서 그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런 사정 뒤에 있는 부분을 조금 빨리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랍사게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아수르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에 갔던 일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랍사게가 거기 가서 떠들었던 내용처럼 너희가 정말 항복을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까분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주변에 봐라. 어떤 나라들이 망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여기에 싸움을 끝내고 가자마자 너한테 가서 너를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말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 편지를 한번 하나님 보시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라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는데 그가 의지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불에다 던져버리면 그냥 다 불타버릴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사네립에 대한 저주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결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쫓아와갖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성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패를 들고 싸움의 대우를 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 왔던 길을 뒤돌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을 치니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송장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18만 5천 명 죽을 때.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의 신전에서 제사할 때 아드람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쳐서 죽여가지고 그 사네립이 죽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1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스기야는 정말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전에 있는 유다의 왕들과 그 후에 나는 유다의 왕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뛰어난 출중한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했고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는 완벽한 인생은 아니죠. 그가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절반쯤 통치했을 때 19년에 이 아스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됐잖아요.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되는 순간을 남겨두고 있을 때 항복하기를 권했죠. 사네립도 굳이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네가 틀림없이 이긴다 하더라도 싸움을 붙으면 우리에게도 손해가 있으니까 그냥 협박을 해서 무너지도록 하려고 항복해라, 그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신을 보냈더니 이 히스기야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처방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나라가 아직 아수르에 붙어서 싸울 만큼의 전력을 이렇게 갖추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심기를 조금 거슬렸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낼 테니까 용서해 주고 그 배상금을 받고 돌아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30달란트를 이렇게 내라 배상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궁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금을 그냥 다 긁어모아 금과 은을 긁어 모아다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다 주고 난 이후에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자신이 잘 대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허물을 금방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멀지 않은 시간에 그들의 원수가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점령했던 그들에게는 점령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곰이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을 한번 따서 그 꿀 맛을 보게 되면 반드시 얼마 지난 이후에 또 그 벌집에 와서 그 벌집을 건드리고 또 거기서 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 위급하거나 중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어떻게 쓰면 좋으냐고 길을 물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인구가 많은 자기의 형제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도 역시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히스기야 정도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방법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봤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인간은 자꾸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방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어려워져서 자신의 힘으로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만약 더 힘든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아마 끝내 그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그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자꾸 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수르의 공격은 이런 공격을 가리켜서 죄악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아요. 죄악과의 타협은 없어야 돼요. 결국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될 때쯤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꿔달라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돈을 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돈을 꿔줘가지고 저 사람이 확 일어설 수 있는 확실한 저기가 들든지, 아니면은 내가 돈 꿔준 거 없어져도 괜찮다,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그 사람에게 당장 내일이면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꿔가는데 그거는 그 사람과 함께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물귀신이요. 그런 걸 물귀신이라고. 함께 끌려 들어가면 그냥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욕구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잡히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외에 큰 손해를 봤죠. 죄의 특성을 하나 찾자면 그것은 항상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게 되면은 그 타협으로 내가 그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또다시 그것에 잡혀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향하고 단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할 때 더 이상 히스기야는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들을 달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는 거죠. 너희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예상치 못한 사내림의 공격으로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는 비로소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악인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인으로 인해서 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깊이. 우리가 이 풍랑 2년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원수도 항상 우리 앞에 있고 능력의 하나님도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의 해결 방식을 가지고 원수 앞으로 나가면 실패에 직면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능력의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로 인해 힘들어하죠. 그러나 악인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죠. 그때 그의 옷을 찢었고 배를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마음으로 겸비함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의 백성들 중에 누가 환난을 만나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전쟁에 실패했든지 우리가 범죄해서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의 의미를 히스기야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깝게 느끼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왕의 보좌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까? 그것은 그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전한 내용이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난과 징벌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원수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받는 이런 것은, 이런 날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신의 잘못, 히스기야 왕 자신의 잘못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날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우리가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는 거죠.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겠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겠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죠. 예. 가끔 가다가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만이 예배를 가서 인도할 수 있겠는데 너무 힘이 그 기운이 없어갖고 못 나갈 것 같은 막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 시간에 맞게 도달해서 그럴 수 있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날을, 이런 조롱의 날을, 너무 한심한 날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인데 그렇게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신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왕이 부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싸우는 내내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편에서 들어 올려서 그 손이 내려와 오지 않도록 종일 그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 원수를 만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를 구해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영적인 기도의 동지들을 찾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 문제를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50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그 중에 30년을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강대국 아수르라든지 애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맘만 먹으면 그냥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가리키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길이 없는 곳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를 위로하면서 격려할 때에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이런 이사야를 늘 기도의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왕들보다 위기에서 탁월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와 유다에 위협하는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분명한 사실에 기반되어 가공할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수르 왕은 누가 내 손아귀를 벗어난 왕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결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떠오르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북왕조 이스라엘, 자기의 형제 나라도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앞에 있는 얘는 설명이 길게 필요 없는 너무나도 큰 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위협과 실제적인 공포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았던 그 원수의 그 전력이 크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제가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위기도 결국 그가 기도로 극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거나 대신 나가서 싸워주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보면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 13만 5천 명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이려면 정말 팔이 떨어지도록 사람을 죽여야 이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18만 5천 명이 사람이 손을 하나도 안 대도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이나 어렵지. 하나님께 선전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의 힘을 배워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나가서 부딪혀야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마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너무 힘들다, 이 일은 좀 어렵다, 이 일은 안 되겠다,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문제를 들으실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 말은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썼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서 낙심하는 것, 이게 모두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시간에 간증자를 세워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될 수 없는 일인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을 하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세계로 움직이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60년 케냐에서 마우마우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선지자 매트 히겐스라고 하는 그 부부가 마침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우마우 지역의 중심부를 통과해서 나이로비로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차가 고장나서 그 나이로비 외곽에서 하룻밤을 그냥 보내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살해되어서 시체가 토막나는 일이 자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족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아무 일이 없이 잘 보내고 아침을 맞게 되어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몇 주 후에 휴가를 얻어서 미국에 왔는데 이 선교사들의 친구인 클레이 브렌트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 전에 바로 그 히겐스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갑자기 크게 느껴져서 자다가 말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16명이 함께 그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히겐스 선교사님은 자신들이 휴가를 떠나기 직전에 그 전날 그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방문해서 얘기해 준 게 생각이 났어요. 마우마우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이 그가 회심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해준 게 생각났는데, 그 언제 어느 때 이 마우마우 지역에 이 형제가 친구 3명과 함께 칼을 들고 이 히겐스 선교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고장난 차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16명의 장정들이 지키고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그 휴가를 떠나기 전날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16명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친구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은 그 간증이 너무 놀랐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 선교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너무나도 강하게 저기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접경 지역에 어느 날 정말 그곳을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 제 기도가 거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내 기도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막 강력한 그런 도전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가 막 어디 자동차에 기름 주유하듯이 막 그렇게 가서 어디로 이렇게 거기가 필요한데 지금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붙들림에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한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버거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미래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의 길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 아니, 내 방법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어려움, 그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주일 주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환난을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려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고 맡겼다면 아마 그는 많은 금이나 은을 빼앗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자신의 힘이 있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그는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원수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돌이키시며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인생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